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가야가 진실을 예언함.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지 말지를 물었습니다. 자신은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 이렇게 맹세했던 미가야는 막상 아합 왕의 질문에 그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미가야의 말이 마음에 없는 말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아합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무리에게 인도자가 없으니 제각기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미가야가 진실을 예언하자 아합은 화를 내면서 자신이 예상한 대로 미가야는 역시 흉한 그러한 일만 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사밧에게 이런 예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아합이 듣고자 하는 말은 진실의 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그를 닫붙였는데 그러나 막상 미가야가 그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할 마음으로 물으라.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그런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아합처럼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마음 상해하고 또 화를 냅니다. 이럴 거라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이를 무시한다면 그만큼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를 때보다 더 명확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아이처럼 제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때를 쓰며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려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한번 하나님의 그런 의중을 떠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9절로 28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상을 말한 미가야가 뺨을 맞고 옥에 갇힘. 먼저 19절로 23절에 미가야가 본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진실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아합에게 미가야는 계속해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본 환상은 놀랍게도 천상에서 벌어지는 회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게 하여 아합을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하는 영을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아합이 그들의 예언에 속아서 결국 죽게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4절로 25절인데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시드기야가 달려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거짓된 예언을 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폭력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드기야가 장차 어떤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야합이 전사하는 날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골방에 숨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6절로 28절인데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환상을 통해서 승리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밝히고 그들의 말대로 하면 아합이 전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은 미가야는 만일 왕께서 돌아올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똑똑히 기억해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핍박과 환난도 감수하라. 400여 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의 승리를 장담했지만 미가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는 시디기야에게 뺨을 맞고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심지어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도 자신의 예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이 미가야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자문해 봅니다. 만약 미가야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진짜와 가짜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이나 망설임이 없이 그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합을 심판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아합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받지 못한 땅을 되찾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제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출정한 그는 결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정말 불행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듣기 싫은 말도 참고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제멋대로 하고 싶을 때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잘 분별하여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마음으로 묻게 하여 주시고 핍박과 환난도 감수하는 참 믿음의 목회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